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적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천재적인 이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고난에 대해 이제 기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어디든지 기적은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는 과학자잖아요. 천재적인 과학자잖아요. 근데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적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정말 물리학의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 기독교 교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초대 시대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오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기독교에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프린스턴 여론조사 연구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기적을 믿고 그 가운데 반수 이상이 기적을 체험했거나 기적을 목격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말 기적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인정하기는 하되,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는 하되 그 기적을 내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기적을 인정해요. 기적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 기적을 인정하는데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아니면 나와 관련된 누군가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과 같이 신방을 갔어. 병원에 신방을 가서 간단하게 신방 예배를 드리고 그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님이 권사님의 그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갖고 저렇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까? 그리고 이제 신방이 끝나고 병실을 나오는데 권사님이 눈물을 딱 땄더니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목사님, 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아니,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리 지르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럼 기도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소리 지르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나오면서 근데 목사님, 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적이 있음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기적을 믿지 않고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적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아이고 뭔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그거 뭐 얘기한다고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믿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믿고 이렇게 선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2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결혼잔치는 주변의 손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그 집안의 최고의 잔치가 결혼잔치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결혼식이 한 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짧게는 일주일, 길면 2주간 동안 지속되는 게 유대인들의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충분하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결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다른 음식은 떨어져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식에 절대로 떨어져선 안 되는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 그 결혼잔치가 결혼잔치의 성패, 그거는 뭐에서 결정이 되느냐? 온 손님들에게 얼마나 포도주를 잘 대접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잔치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배설한 오늘 이 집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결혼잔치의 성패가 걸려있는 정말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안의 이 위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집안에 여기 결혼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 하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집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돌 항아리에 정결 예식을 위해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 여러분 연회장이라는 게 그 잔치를 총괄 진두지휘하는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거예요. 분명 자신들이 퍼담을 땐 맹물이었었는데 이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나니까 이게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라질 뻔한 잔치 자리의 즐거움이 오늘 예수님의 이 기적으로 인해서 더 큰 즐거움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해도 살아가다 보면 결핍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준비 다 하셨어요? 아무리 노후 준비를 튼튼하게 다 해놨어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결핍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항상 있어야 될 기쁨이 사라지고 인생의 슬픔과 애통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물질의 결핍으로, 어떤 가정은 건강의 결핍으로, 어떤 가정은 사랑의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떨어지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떨어지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해결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때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저녁에 막 나와서 기도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병으로 엄청나게 고생하는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혈루병이 뭔지 알죠?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번 피가 나기 시작하면 피가 잘 멈추질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의사를 찾아가 봤자 소용이 없어요. 돈만 다 낭비했어요. 의사 이 사람 저 사람 뭐 민간요법 의사 찾아다니고 돈만 다 탕진을 하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는데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병이 치유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예수님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고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구 자체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풍토병인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 근데 그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눈을 고쳐주시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들에게 물어봤다 하면 뭐라고? 야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저한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냥 돈이나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실 일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소경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늘 바라보고 기대하며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대감을 갖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올 때도 기대감을 갖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고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요. 아유 나오기 싫은데 목사님 그냥 나오라고 내 목사님 얼굴 봐서 내가 나오는 거지 내가 진짜 이런 마음 갖고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얼굴 보고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세요. 네?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여러분 바라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이 결핍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안 된다. 이젠 포기다.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결단을 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감히 헤아려 짐작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으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능한 자신과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인들을 보세요. 자, 여러분 사실 하인들은 오늘 예수님의 지시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정결 그 예식을 위해서 집마당에 그 돌 항아리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손발을 씻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발을 씻는 행위를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레스틴 땅,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더워요. 덥고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구두 같은 거 이런 거 신고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신발이냐, 아주 통풍이 잘 되는 샌들 형식의 신발을 신고 다녀요. 통풍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신발을 신고 걸어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에서 땀이 나는데 그 땀에 흙먼지가 달라붙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 발을 갖고는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집은 그 집 마당에 이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그 돌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왜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그걸 연회장에게,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돌 항아리에 있는 게 뭔지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회장이 원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자신들이 퍼담은 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다. 그들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순종했어요. 왜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넌센스 퀴즈를 한번 드릴 텐데 잘 듣고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맞춰 보세요. 여러분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면 치과 병원 망하죠. 이가 아프면 이 치과를 가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갖고 내가 이 망가져도 뭐 이 없으면 내가 잇몸으로 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치과 망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이집 원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뭘까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을 낳아야 어린이집 운영되는데 자식을 안 낳네. 무자식이 상팔자로 자식을 안 낳아 어린이집 망하죠. 그래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뭘 고쳐 그냥 생긴 대로 살지 뭐.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맞히지 못한 우리 성도님 계시면 잘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 하는 걸 제일 싫어할까요? 안 된다, 못하겠다, 이젠 포기다, 이건 불가능해. 여러분 이런 말 아닐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단정짓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하인들은 이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퍼부은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기적을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생각을 일단 접어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일단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 생각하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사택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잠자던 목사님이 도둑이 들어서 깜짝 놀래가 경직돼갖고 가만히 있는데 도둑이 이야기합니다. 손 들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꼼짝 마! 그래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데 돈 내놔! 그래갖고 있는 돈을 다 내줬어요.
도둑에 보니까 내 돈이 너무나 형편없어.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다가 그러고 있는 그 목사님 보니까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서 손 내리고 앉아. 눈 감어. 그 고개 숙여. 그 목사님이 잔뜩 쫄아갖고 그대로 다 이렇게 따라했어요. 도둑이 서랍을 뒤져보고 그 집안의 곳곳을 뒤져보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실망한 듯 그 앞으로 좀 돈 좀 많이 모아 놓으시오. 그러고는 급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막 기도를 드리다가 순간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회개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도둑의 말에 꼼짝하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제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오늘 도둑한테 순종한 거에 반만큼이라도 순종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합시다. 무능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난관도 어떤 장벽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도록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세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되고 저건 불가능하다?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의 경중을 보지 말고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대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모 목사님께서 교회 선교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선교지를 방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때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 한 젊은 청년이 앞에 나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이 용문신, 호랑이 문신을 좀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근수근거려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용문신, 호랑이 문신 없애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겠어? 아니, 병원에 가서 지우면 될 걸 왜 여기 와서 억지를 부려? 이렇게 막 부정적인 막 반응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그 모인 그 성도님들에게 이 젊은 청년을 위해서 통성으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정말 목사님이 그냥 목청이 터져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청년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잠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그 용문신, 호랑이 문신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안수기도하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놀랐어요. 여러분, 자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기도 안 했겠죠. 막 목청 터져라 막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자신이 있으면 그냥 여유 있게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내가 믿지만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탁 돼보니까 목사님도 놀라고 그걸 지켜보던 단계석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요.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일단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은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의 일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고 그 위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다시 일어난 베드로의 기적으로 유명한 김상태 안수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구밀보 미션날에 났던 그런 간증인데, 거기 보면 이 김상태 집사님의 신앙의 시작은 친구를 따라 부흥 집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려다가 7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쉰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에게 이 방어 때의 축복이 있기 전 그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을 고용하고 배를 움직이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럼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되는데 돈은 많이 빌려놨는데 고기가 계속해서 고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억 6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고 급비하는 경매에 넘어가서 부도 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고 용왕제, 여러분 바다 나가기 전에 그 용왕한테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용왕제라도 한번 드려보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 껄끄러우면 우리가 대신 드려줄 테니까 너는 그냥 그 옆에 서 있기만 해라. 그렇게 그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줄 겁니다. 사탄은 항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니까 유혹에 휘말리지 말도록 조심합시다.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사실 핏더미를 생각해 보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든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내가 가버리라, 내가 망하든 내가 살든 끝까지 가버리라,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망해도 내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용왕제 드리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이제 27일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이제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틀 전 25일 날 하나님께서 방어대를 통해서 그 부도를 막아주셨습니다. 200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 어장을 향해 나가던 김상태 안수집사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어장에 방어대가 5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자기 어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닷가 보면 어장 이렇게 그물 어장 있잖아요. 그물 쳐놓은 어장. 그러니까 어장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어장에 방어가 한 마리도 안 들어가는데 이 김상태 집사님의 그 어장 안에만 5천 마리 방어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를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예수쟁이가 한 방에 해결했다라는 소문이 퍼져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어대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 빚을 다 청산하라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특별 감사 헌금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이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나는데, 이번엔 어떤 기적이 나타났냐면 그의 어장에 이번엔 방어대가 아니라 길이 5m의 어마어마한 크게 밍크 고래가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래는 원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래는 사냥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예외냐? 이 고래가 스스로 알아갖고 어장에 들어온 것은 그건 잡아서 팔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밍크고래라고 하는 것이 어디다 쓰는 거냐면 화장품 원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가 가장 탐내는 게 밍크고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5m짜리 그 밍크고래가 잡혔으니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를 팔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그 사제를 떠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자기가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인생의 결핍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결핍의 위기는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결핍을 채워주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 일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